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잊어버린 경험이 있습니까? 참. 우리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정신이 없지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그나마 찾으면 다행인데 그것을 영원히 잊어버렸을 때 그때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 특별히 물건보다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정신이 나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루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잠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정말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갔던 정말 헌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늘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신앙심이 깊은 부모였습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또 관례적으로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주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자기 규례대로 했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규례대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세상 일에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참 성실함은 참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미국의 국무장관까지 지냈던 이 콜린 파월이 있습니다. 파월 국무장관이 있는데 이 콜린은 1950년대에 미국 뉴욕에서 가난한 이민자의 자메이카 출신의 이민자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흑인의 소년입니다. 너무나 그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스스로 용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이렇게 구하는데 잘 구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코카콜라 공장에서 여름 동안 이 바닥을 청소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그 전단을 보고 그곳에 지원해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공장의 그 전체의 바닥을 닦는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인부가 일을 하다가 바닥에 콜라를 많이 쏟게 되었는데 한 50병 정도의 그 콜라병이 깨어져 가지고
바닥에 그 유리 파편들, 콜라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콜린이 15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성실하게 그것을 다 깨끗하게 이렇게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름에 다시 또 체험을 약속해 줬는데, 그 다음에 여름에 이 콜린이 콜라 공장에 찾아왔을 때 그 책임자가 너 이제 바닥 청소 그만하고 그 주입하는 그 일을 하고 이렇게 한 단계 승진을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이 콜린은 그 음료수 주입 팀의 부책임자로 승진을 하였습니다. 그의 성실함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알아준 것입니다. 그는 1989년에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합창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성실하다는 것은 세상에서도 참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신앙이 변덕스러운가? 어떨 때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는 그냥 낭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교회를 안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막 움푹짐푹 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했어요. 예수님의 모범은 뭡니까? 성실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영적인 일에 헌신적이었다. 성실했다는 말이죠. 해마다 성경에 보면은 기분 좋은 해는 요셉 따라가고 부부싸움하고 좀 힘들고 그러고 안 가고 그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해마다 요셉을 따라 6월절 그 예식에 참여를 했던 그 모습. 그러한 신앙의 성실함이 우리 모두의 그 성실함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그러한 성실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잠시도 잊지 않는 그 성실의 모본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에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참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43절의 이 전반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주의 성전에 와서 목사님을 통하여 교과 공부를 참 은혜롭게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고 배우고 또 이렇게 안식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돌아갈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장막회에 참석해가지고 며칠 동안 정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장막회 참석하는데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돌아갈 때가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 6월절 예식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께 속한 부류와 예수님의 부모에 속한 그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 4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은혜롭게 6월절 예식을 잘 참석,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을까? 자, 그리고 그 요셉과 마리아는 이를 알지 못했다. 하루가 지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동안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일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그래 베드로야 나한테 와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근데 잠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시선을 놓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바다를 걷고 있지? 그러면서 바다로 겁이 났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을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잠깐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습니다. 저를 건져 주셔서 예수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려주셨습니다.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를 잊어버렸어요. 뭐 한 뒤에요? 6월절 예식에 장막회에 참석해가지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의 은혜로운 정말 그 설교를 2박 3일, 3박 4일 말씀을 듣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하루를 잊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어요. 자, 여기에 정말 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정말 한편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전함과 또 낭만과 죄와의 싸움 가운데 패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머무르셨을까? 자, 예수님이 12살에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6월절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지정된 사업의 성격을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하기를 갈망했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지상 거처인 성전에 남았다. 그리고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명상하는 일에 골똘한 나머지 그의 부모 곁에 머무르지 않고 홀로 있기를 원했고 그래서 예수님에 남게 된 거예요. 이제 12살이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하신 그 사명이 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셨어요. 은혜를 이제 받았어요. 내가 안식일에 와서 은혜를 받고 저녁 예배 와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연구하다 은혜를 받고 어떤 집회에 참석 은혜를 받았어요.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그 주신 기별 그 말씀을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하고 실천할지 그것에 골똘했다고 말이죠. 결단했다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이제 묵상했다고 표현하지. 반면에 요셉과 마리아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 절기의 준수는 형식적이었다. 형식적이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볼 때 외적으로는 정말 해마다 매년 6월절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네, 열심히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제 알맹이 열매가 없었다. 왜 그랬는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떠나갈 때, 집회를 마치고 떠나갈 때,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에 그들의 관심이 너무 몰두되어서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잊어버립니다. 자, 예수님은 그 주신 그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이룩하는 그 일에 몰두하셨고, 대부분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고 다른 것에, 여행에 그 즐거움에 그 도취되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데 골몰해가지고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본질을 놓쳐버린. 쉽게 얘기하면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런 것이에요. 같이 가서 아픈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이 집사님 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제 정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낫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무래도 많이 다치셔서 소생 못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어때요? 믿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꼭 소생하도록 기도하시길, 하나님 꼭 도와주실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죠. 형식적인.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네?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안 올 때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는 우산을 가지고 가고, 어른들은 우산도 준비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 자, 그런데 2장 46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사흘이 걸렸단 말이에요. 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사흘이 걸려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면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특별히 마리아는, 또 엄마들은 더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죠. 또 특별히 그 어렸을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해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얼마나 몹시 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년 때부터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가지고 이는 메시아 구준이 잘 키워라 이렇게 당부까지 했는데,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서 정말 얼마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헤매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다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의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 우리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처절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마지막 밤, 유월절 마지막 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마지막 밤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내 백성 보내라. 바로 너 내 백성 보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보내. 바로가 보내야 안 보내요? 안 보냅니다. 여호와가 누구 간대? 첫 번째 재앙 내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 집 보내줄게요. 그러는 또 이제 재앙이 그치면 또 안 보내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9번째 재앙까지 암흑의 재앙까지 내렸는데도 안 보내요. 바로가. 그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참 바로가 독하게 사단이 참 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데도 안 보내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 노예 생활에서 못 벗어날 것 같다. 나는 이 죄악으로부터 도저히 못 벗어날 것 같다. 나는 안 돼. 또 실패하고 9번 실패하고 안 될 것 같아. 결심했는데 안 되고 이번엔 절대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얼마나 낭만이 됐겠습니까? 그 6월절 마지막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우리와 같았어요. 그 마지막 밤에 구원을 받을 아무런 징조조 보이지 않을 때, 인간적인 소망이 탁 끊어졌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죠. 장자를 심판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지 못한 마지막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교육 113, 119페이지 이것은 우리가 지난 화요일날 몇 명이 줌으로 화상으로 이 교육책이 있고 나눈 부분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있어서 여기에 좀 코테이션을 달았습니다. 유혹에 약한 모든 영혼이 적에게 상함과 해를 받으나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구주께서도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죄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에서는 예수님이 못 오셔.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내가 성전에 가까이 가고 안식일 예수의 성전에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그건 우리의 느낌이에요. 그 실체는 아니에요. 우리의 느낌이 내가 좀 뭔가 선한 일을 하면 좀 신앙적인 행동을 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좀 멀리 떠나 있으면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그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더 가까이 가셨죠. 더 가까이 가셨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예배도 잘 나오고 말씀도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조금만 신경 써도 돼. 왜 저 멀리 있는 그 자녀는 어때요? 혹시나 영혼이 떠나가지 않을까? 맨 동굴 앞에 가서 기다리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작년 24년 부모니까 알잖아요. 못난 자식이 더 신경 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좀 잘난 자식, 잘 사는 자식은 어때요? 그래, 너는 잘 살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못난 자식일수록 더 애정이 가고 관심이 가니까 더 매를 들게 되고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모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어디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 그 죄인들이 고통하는 그곳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상하고 해함을 받고 유혹을 받아 약한 우리들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잡초와 티끌로 가득한 진흙탕으로 된 연못에 피는 그 수련은 그 구멍난 줄기를 진흙탕 밑에 깨끗한 모래 속에 깊이 박고 거기서 생명을 빨아올려서 향기로운 꽃을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모습으로 피게 한다. 참 저도 이렇게 이제 연못이나 이렇게 물이 굉장히 더럽잖아요. 그렇죠? 그런 곳에서 깨끗한 연꽃이나 이게 피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야, 이 더러운 물에서 어떻게 저렇게 연꽃이 피지? 그런데 그 죄악이 관양한 그 환경 속에서 그 수련이 뿌리를 깊이 깨끗한 그 진흙탕 밑에 그 깨끗한 모래 속에 그런 대신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 예쁜 품성의 꽃을 피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도자기 압니까? 한국 도자기? 한국 도자기 이 창업주가 김종호 씨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참 일제시대에 태어났는데 술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참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의 몸과 마음과 재물을 아끼지 않고 바쳤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한국 도자기를 창업하고 회사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전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말단 직원까지 함께 그 식사를 같이 했어요. 참 감동적이죠? 그는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21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가 이제 제천 의림지 근처에 표고사를, 일제시대입니다. 표고사를 하나 했는데, 말이 표고사지, 하나도 일거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목사님 오셔가지고, 3일 동안 부흥회를 했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건축원금을 작정을 했어요. 밥 먹기도 힘든데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제천 의림지 저수지에 가가지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게 일감을 주십시오.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집에 올라오고 하는데 자전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자전거가 굉장히 귀하던 때인데.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새벽 기도 아니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 했는데 그나마 자전거까지도 참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는데 일본 순사가 왔어요. 그리고 순사가 지나가면 애기도 우르르 그친다고 무서운 순사. 얼추 화가 겁이 났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런데 그 순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지나가다가 저수지 옆에 무슨 자전거 하나가 버려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서로 끌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동명표구사라는 표구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표구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참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 표구일을 당신이 좀 해주면 좋겠다 하고 처음으로 일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감을 부탁한 사람은 이 고로다라고 굉장히 그 일본 술사가 어렵게 모시고 있는 그 역장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정성껏 아주 잘해가지고 표를 해주니까 그 역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관사를 40채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따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내가 당신이 표구 정말 성실하게 잘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당신 좀 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 대신 내가 내 집을 첫 번째로 맡겨볼 테니까 잘하면 나머지 다 공사를 주기로 하고 우선 착수금으로 작정한 그 건축 헌금의 2배를 착수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헌금 드리고 나머지 이제 쌀 사다가 들여놨는데 그 아내가 그 첫 쌀 한 마를 하나님께 감사의 헌금으로 드렸다는 이야기. 참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떨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때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참 많아요. 자전거를 잊어버린 것이 잘된 일이에요? 못된 일이에요? 오히려 잘된 일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기회를 주시고 또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실한 사람은 뭐예요? 사람에게도 칭찬받게. 그런 기회를 줬는데 그 표도 그냥 대충 해가지고 자기가 이익 더 남기려고 그냥 재료도 안 좋은 거 써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준비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아이고 너는 이제 그냥 요거 하나로 끝이다. 그러지 않았겠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그 낭만과 고통과 슬픔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와 그 유월절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실패했는가? 그들의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이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공한 것이 또 우리에게 모범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잠시도 잊지 않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요셉과 마리아가 잊어버렸는데 왜 잊어버렸어요? 쓸데없는 잡담.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안식을 은혜 받고 가서 밥 먹으면서 쓸데없는 잡담, 그 다음에 험담. 네? 그렇죠?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이거 밥도 못 먹잖아요. 예배 드리고. 요즘 같으면 그냥 김치 하나에다 밥만 줘도 고마울 것 같아. 그렇죠? 그거 참 정성스럽게 그 집사님들이 준비해서 식사를 줄 때 짜다, 맛없다, 뭐 이렇게 준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네? 잡담, 험담, 기도의 등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은 묵상과 기도, 경성과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 축복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욱 심한 결핍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묵상과 경성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처럼 그 들은 바 말씀대로 어떻게 실천할까?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할까? 그랬다고 그들은 정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잡담과 험담과 기도의 등한으로 은혜를 받을 때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잠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성실하신 예수님의 사명에 몰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굳어지고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게 된다. 참 물든다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그 원어가 바티저라는 것이 옷감을 물감들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물들 때 그냥 넣었다 가면 다 물감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푹 잠가놓으면 어때요? 이 신자의 입장에 그렇죠? 서서히 이렇게 물감이 들어지죠? 예수님의 생각 속에, 정신 속에 딱 이렇게 묶여 있으면 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넣었다 뺀다고 금방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뭡니까? 물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유, 집사님 참 많이 변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참 요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를 들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어떻게 보면 참 그 요셉과 마리아의 표현은 예수님이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고 걱정과 근심을 끼친 그런 문제 아이처럼 표현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자, 근데 참 예수님의 대답은 참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셔요.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어요. 물론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 간의 인간적인 이 세상의 부모 자식 관계라고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육신의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위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 메시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이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에 보면 예수님은 제대로 육신의 요셉과 마리아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요셉과 마리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한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만약 그랬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6월절 마치고 다른 사람과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 누구 탓해요?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생계를 잘 도왔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모에 대한 반항심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사명의 신비를 감추시고, 예수님께서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다음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18년 동안 왜 그 나사렛의 그 시골의 동네에서 무려 18년 동안 자신의 사명의 신비를 감추고 계셨을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묻고 답하고 나눴는데 그 예수님 말씀대로 종교개혁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사명의 신비를 감추고, 아마 예수님께서 교만하셔가지고 내가 이 사명을 깨 내가 메시아 구주다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사단이 방해를 와서 구속의 경륜을 그르치게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 기간이 무려 18년이었다. 예수님께서 사업을 시작할 지정된 시기를 겸손히 기다리셨다. 겸손하게 18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식한 후에 18년간을 나사렛에서 가정적인 유대 관계를 인정하시고 아들과 형제와 친구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30세에 부르셔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행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에 100년에 걸쳐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길고 짧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그 3년 반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면 그 공생애 3년 반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집에 갔다가 그 운영궁의 봄이라는 그 역사소설을 하나 읽은 기억이 나요. 제가 어제 저녁에 밤에 이렇게 말씀 묵상해서 그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운영궁의 봄이라는 책 들어봤습니까? 작년에 들어보셨어요? 누구에 관한 책입니까? 그 영선대왕 이하영에 관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시대 말기 총 27명의 조선시대 왕이 있는데 그 중에 23대 순조부터 24대 헌종, 25대 철종 이 3대에 걸친 안동, 김씨, 세도정치 60년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제 왕족인데 그때 이제 난 왕족이야 하고 이렇게 내놓고 저 위에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좀 이렇게 정권을 잡으려고 좀 나오면요 사약받거나 이렇게 뭐죠? 네? 다 이렇게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그 시절이. 근데 제가 이제 읽었던 책에 이렇게 그 운영궁은 이제 흥선대원이 살던 집이고 그 책 제목이 운영궁의 봄이에요.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자기의 야심을 감추고 언젠가 기회가 되고, 근데 이상하게 그 왕들이 직계 자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돌아서 왕족 중에 이제 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안 세우죠. 그냥 허수아비 왕을 세우죠. 그래서 25대 왕이 철저히 보면 강화도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불러서 왕으로 세워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매번 매직하고 돈 갖다 바치면, 그러니까 돈 주고 관직 산 사람이 그 돈 뽑아내려고 더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흥선대원군이 그런 걸 보고서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이 아쉬움을 딱 숨기고
속에 깊이 숨기고 굉장히 이렇게 김씨 가문에서 뭐 잔치하잖아요. 그럼 거기 갑니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남은 거 가서 얻어먹고 막 거지같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흥성대 왕족이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와가지고 흥성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왕으로 서요. 그게 고족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예수님하고 다르지만 이제 소설이라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첨가도 됐겠지만 흥성대원군조차도 백성들을 어떻게든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자기가 정말 정권을 하려고 뭐 했어요? 기다렸다는 사실. 바보처럼 허름하게 거지처럼 그렇게 하면서 기다렸어요. 자기가 그 기다림이 없이 나서 내가 왕족인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고 이미 사형받고 죽었을 거예요. 그는 관직을 내어 던진 일에 오랫동안 쓸쓸하기 짝이 없던 그런 시절을 지내고 드디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서 운영궁에 봄이 왔다는 그 이야기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이렇게 한 구절을 썼는데 운영궁에 봄이 왔다. 오래 기다린 만큼 찬란한 봄이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봄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 가지를 교훈받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에 골똘하고 골몰하셨다,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자기의 지정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시기를 겸손히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모본을 잠시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